유난히 이제 가족끼리 유난히 닮은 이제 가족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모를 닮는 자녀인데요. 몇 가지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떠오르시는지. 네, 답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예? 아닌데, 아닌데, 뭐죠? 이거 사진이 아니고 파워포인트인데, 네, 사진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허, 의도가 이게 아닌데, 이거 파워포인트로 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지나가죠. 네, 유난히 닮은 사람들, 이제 연예인 이게 사진이었는데, 유난히 이제 아버지랑 자녀들이랑 닮은 이제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야, 너무 많이 닮았다. 야, 이게 뭐 잃어버렸다가 오랜만에 몇십 년이 지나도 금방 알아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닮은 사람들이 있죠. 보면 이제 외형적으로도 유전자적으로도 닮았는데, 그것 말고도 뭐 목소리도 유전자적으로 좀 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후천성이라고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닮고, 전화를 하면 누구실까 할 정도로 닮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전화를 하면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닮았던 분도 있어요. 또 보면은 이 식성이 닮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와, 나의 식성, 내 식성이랑 너무 많이 닮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희 집에도 저의 식성을 닮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적게 먹게 돼요. 식성이 너무 닮아서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잠버릇을 그렇게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버릇을 닮더라고요. 한 친구는, 저희 집에 한 친구는 저의 잠버릇을 닮아가지고 자다가 몇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잠버릇이 그랬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닮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도 닮는 부분이 있고 후천적으로도 닮는 부분이 있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뭐 유전자적으로는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후천적인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 하신 그 일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 닮아가야 될까?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이 그냥 그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겨주셨던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본.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한다는 것은 복사한다는 거, 원본을 복사해서 원본을 붙여 넣기 한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면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진이든 글이든 상관없이 복사를 하면 원본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그대로 갖다 붙여 넣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원본을 붙여 넣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원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원형, 원본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본대로, 그 원형대로 사랑을 표현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진실함은, 사실 진실을 얘기할 때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진실이 다 달라요. 우리 각자가 저는 진실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진실함이 100%인지 80%인지 50%인지 알게 뭐예요? 진실 50%만 담겨 있으면 되고 70%만 담겨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진실함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본, 원형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형 그대로 그 진실함을 붙여넣게 하라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원본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는 진실되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랑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진실함은 예수님의 진실함, 그것을 복사해서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말하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이 원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눈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눈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어두움이에요. 우리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간다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죄 용서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눈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에,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진실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진실함이 뭡니까? 눈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손해볼 걸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을 것이 뻔하시잖아요. 우리는 뭘 가져가요? 좋은 걸 가져갈 데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계속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계속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 기준에서 사랑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원본, 그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복사해서 그것을 붙여넣기 할 때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에 속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이게 진리에 속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함이 있어야, 그 진실함이 있어야 진리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19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노란 글씨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확신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형, 그 원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을 이루어내라, 그게 기준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진실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이 녹색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출발. 안디옥에서부터 배 타고 그다음에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 녹색 이 진로대로 파살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사실 이 더베라는 곳에서 안디옥은 2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에서 더베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짧은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쪽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그렇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그렇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돌 들고 쫓아오는 거였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가까운 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갑니까? 역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그것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그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영적 지도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내가 도망온 이유가 돌 맞을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폭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곳에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참 대단하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바울은 그 원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형대로 바울도 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부족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원형 그대로, 그 사랑의 원형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또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일까요?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9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미움받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미움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켜라 이런 말이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보니까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어둠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편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 때문에 그들은 불편해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계획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유를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그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가인은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인은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으시겠지? 저 괘씸한 녀석이라고 가인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렸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가인은 그런 아벨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가인도 아벨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렇죠?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 포도 농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이제 타국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혀질 때쯤에서 종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 되겠군 하고 주인은 누구를 보내기로 합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기로 합니까?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설마 아들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주인이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들이 간다는 것은. 설마 아들까지 죽이겠느냐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속자가 불편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데 아들 때문에 우리 것이 빼앗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분명히 사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라고 메시라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들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겠는걸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범죄를 찾아내고 꼬투리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서기관과 같지 않고 큰 권위가 있는 분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성도의 경건한 삶은 반드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동일하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불편함이 바뀌어서 어둠에 있는 그들 자신을 보면서 그들 자신을 향해 불편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뭔가 다르다, 나의 이 삶이 불편하다,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경건한 삶이 그들을 불편하게 해요.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심판 때문에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서울 명동에서 보면 이 앞에는 그 이렇게 예수 천국, 등 뒤에는요 불신 지옥이라는 걸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있었어요. 명동매만 가면 그분인지 계속해서 뭐 체인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좀 불편하겠죠. 특별히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불편할 거예요. 뭐야, 나도 종교가 있고 나도 열심인데 왜
예수는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좋아요. 물론 그것은 결과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연히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분명히 불편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왜 너네만 진짜 종교인처럼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진리를 우리가 선포를 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로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죽이는 데 주동자였고 어떻게든 공문선을 가지고 가서라도 잡아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불편해할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해할지라도 진리는 선포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를 만나 주실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노란 글씨만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나를 책망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 있는 죄악,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망의 이 죄책감으로 인한 이 책망을 하는 건데 이 죄책감에 우리는 압도당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0절 말씀인데 다시 이제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하나님은 우리도 아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뭐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이 있는지 나도 아는데,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시고 책망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망한다고 죄책감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죄책감에 압도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물론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압도당해서 나는 죄인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꼭 죄책감에 이렇게 깊이 빠졌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뻔뻔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진심인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좀 뻔뻔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좀 뻔뻔해져도 돼. 비록 연약하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도 아는데 내가 모르겠니? 그러나 너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너가 씻음 받았다는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줄게.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넘길 때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 두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뒀다라고 했어요. 뒤늦은 후회죠. 그런데 이게 회개로 이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죄책감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더 뻔뻔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부끄러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바울의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핍박하고 잡아가겠다고 그렇게 살벌하게 눈 뜨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헷갈리지만 바울도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핍박하고 나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죽었고,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알았으니까 마음이 막 편해가지고 막 뛰어다닌 것처럼 그러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만, 야, 바울도 많이 불편했겠다.
바울도 많이 불편했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도끼 눈 뜨고 잡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불편했겠다.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아예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 뻔뻔하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이 은혜 받은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바울의 그 삶이 어땠는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맨 마지막 줄인데요,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책감에 압도되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그래요. 내 자신이 알 만큼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23절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대로. 우린 사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복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하다고 말해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 원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은 못하지만 그것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죄책감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조금은 뻔뻔스럽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 중에도 그래도 조금은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개를 실수해도 하나를 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불편해할지라도 불편한 진리가,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억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압도되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